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쉬운 8번째 시간,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로마를 향하여 체포된 바울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아시아 출신 유대인의 조작 선동, 둘째는 군중에게 붙잡혀 매맞는 바울, 셋째는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바울, 넷째는 계획과 다르게 길이 열릴 때 필요한 3가지 태도라는 소주제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주제인 아시아 출신 유대인의 조작 선동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원활하게 연결시키려는 예루살렘 교회의 계획은 잘 진행되어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7일간에 걸친 서약 기간을 거의 끝냄으로써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때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인들이 모여들었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아시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는 터키 중남부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곧 바울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알아보자마자 곧 바울을 괴롭히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 모여있는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28절. 이들은 바울이 아시아 지방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는 일들이었다고 비난합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구체적인 죄목을 지적합니다. 이들이 이 비난을 하게 된 근거는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29절. 그런데 이 두 번째 비난은 현장에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안뜰에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바깥뜰까지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안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이 어느 정도로 엄격했느냐 하면, 로마 총독부만이 관장하고 있었던 사형 집행권이 이 성전뜰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 한해서만은 유대인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뜰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유대인에게 극히 민감한 종교 문제였던 이 성전
규정에 대해서만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을 양보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전 이런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성전 뜰 규정을 범한 죄목으로 걸어 넣었던 것입니다. 이 죄목이라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사형까지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은 군중에게 붙잡혀 매맞는 바울입니다. 아시아 출신 유대인들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반자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자 즉각 바울에게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 성 안이 흥분에 사로잡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는 말은 성전 안뜰로부터 바깥뜰로 끌어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폭도로 변한 흥분한 군중이 바울을 바깥뜰로 끌어내자 사태를 간파한 성전 경찰은 안뜰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각 성전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문매를 가하기 시작했고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서술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서 8장 36절. 유대인들과 화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겸손하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울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문매를 맞아 죽음을 기다리는 광경은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순환을 받으시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매맞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겸비하나 믿음 안에서 강한 한 사도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며 주님의 얼굴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매맞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 번째 소주제는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바울입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31절. 성전 바깥들 한편에는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은 곧 사건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휘하의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자 가까스로 폭도들은 바울에게 문매를 가하는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32절. 현장에 도착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한 후에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물었습니다. 33절. 무리가 서로 먼저 말을 하려고 달려드는 통에 말이 중복되고
고함 소리가 뒤섞여서 천부장은 도저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호위하여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무리는 바울을 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군인들은 무리에게서 바울을 빼내어 거의 잡아 끌다시피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35절. 바울이 군인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와중에 무리는 그를 없이 하자고 소리치면서 따라갑니다. 무리의 고함 소리에서 우리는 이전에 체포되어 끌려가던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누가복음 23장 18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요한복음 19장 15절 라고 무리가 고함치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순환은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을 따라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천부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37절. 아마도 이때 바울은 헬라 말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듣고 천부장은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약 3년가량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8절. 약 3년 전에 어떤 애굽 출신 모험가가 예루살렘에 온 일이 있습니다. 이 모험가는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무리를 끌어 모았습니다. 이 모험가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끌어 모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무리를 향해서 자기가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릴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진해 들어가서 로마 군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로마 총독인 펠릭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펠릭스는 곧 군대를 동원해서 감람산에 모여있던 무리를 공격했습니다. 펠릭스는 무리 가운데 일부를 죽이고 일부는 생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 모험가는 달아나 도망쳤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바로 이 모험가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각할 소주제는 계획과 다르게 길이 열릴 때 필요한 세 가지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39절. 바울은 특히 자신이 길리기아의 다소시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다소시는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대학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으므로 다소시 출신임을 강조한 것은 곧 자신이 지성인이라는 점을 운연중에 시사함으로써 폭동 같은 것을 일으킬 위인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 비로소 바울이 정치적인 소동이나 반역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바울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청부장으로부터 말하도록 허락받은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자 백성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40절. 손짓 한 번으로 소란을 피우던 군중을 잠시나마 잠잠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바울이 비범한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무리가 조용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를 말합니다. 아람어란 바벨로니아 제국의 공용어로서 중동 지방 일대에서 널리 쓰이던 언어였고 히브리어는 아람어에 속한 한 방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으며 당시의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무리를 상대로 행한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체포된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무렵 바울의 생각 속에서 늘 떠나지 않았던 과제는 가능한 한 빨리 로마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바울의 로마 여행을 더욱더 실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는커녕 아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무리에게 붙잡혀 문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으며 아예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로마 행과는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행과는 멀어져 가는 듯이 보이는 이 사건 안에 어떤 다른 과정보다도 그 목적을 훌륭하게 이루는 길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길을 간파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뚜렷한 한계를 만납니다. 이성은 이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성이 이 한계를 넘어서서 그 길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추론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론해내었다고 내세우는 모든 예측은 반드시 빗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신앙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도 또한 내가 압니다. 이처럼 나의 미래의 길을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듯이 보이는 길을 불평 없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성에 어긋나는 미련한 길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성적임을 자처하면서
미래의 길을 논리적으로 구상해내는 작업이 매우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결코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령께서 더욱 강한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되 때로는 강권적으로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잡아끄는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이 길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데 그 길이 왜 어렵겠습니까?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쉬운 길입니다. 양옆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포진하고 있어서 잡아 먹힐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자들은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워두어서 길을 지나는 행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종이 사자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나의 영혼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감미로운 순간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를 골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받아서 먹고 배고픈 순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맛보는 영적인 감미로움은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들어갈 때부터 심지어 제대할 때까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했던 소원은 군인 교회에서 군목 밑에서 일하는 군종사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들어본 일도 없는 기상천외하고 난잡한 욕설을 뱉어내지 않으면 말이 연결이 되지 않는 군대 사회에서 군종사병의 생활은 천국 생활로 보였습니다. 군종사병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는 반대로 저는 공병학교에 배치되었고 공병학교에서도 막노동을 하는 사병들이 모인 시설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시설대는 가장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별다른 주특기가 없어서 시설대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판단된 저는 다시 5분 대기조로 좌천되었습니다. 5분 대기조는 24시간 신발을 벗지 못하고 비상명령에 대기해야 하는 소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종사병이 되는 것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만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제대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원하던 군종사병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대할 때쯤 해서 돌이켜보니까 군종사병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제가 다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우회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군종사병은 바빠서 담당하지 못했던 신우회원들 성경 공부를 맡아서 담당했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군종사병이 되어서 편안하게 교회를 섬기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분위기가 험악한 소대로 배치하셔서
다른 사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도 담당하도록 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는 제대하는 순간까지 군종 사병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제대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사병 생활을 다른 사병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군종 사병이 해야 할 일을 담당했던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했다는 생각을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결국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을 하나님께서 숨겨 두었던 것인데 미련하고 더디 깨닫는 인간은 그 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길이 축복된 길이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